말씀의 제목은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떨어진 별로, 떨어진 그 거짓 선지자로, 떨어진 교역자로, 떨어진 거짓 목사로 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떨어진 별로 쓰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화를 당합니다. 저주를 당합니다. 망합니다. 떨어진 별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신앙도 쓰게 되어서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떨어질지라도 떨어진 별로 내 신앙이 쓰게 되지 않으려면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불이 떨어질지라도 떨어진 별로, 떨어진 거짓 선지자로, 떨어진 교역자로 내 신앙이 쓰게 되지 않으면은 불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떨어진 별로, 떨어진 교육 선지자로, 거짓 선지자로 내 신앙이 쓰게 되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는 떨어진 교역자, 떨어진 거짓 선지자, 떨어진 WCC 단체, 떨어진 우상숭배, 떨어진 주석파 세력이 굴복한 떨어진 별들이 있어요. 떨어진 장관들이 있고 떨어진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공산주의에게 팔아먹는 떨어진 별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쓰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쓰게 되고 우리의 경제가 쓰게 돼서 파멸되고 망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쓰게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으면은 썸물이 돼버립니다. 떨어진 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은 가장 예측에 민감한 것은 동물들입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것은 동물들이 알고 바다를 떠나고 산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도시를 떠나서 개구리도 두꺼비도 이렇게 새들도 개들도 도시를 바닷가를 빨리 도망친다고 합니다. 2005년도에도 10월 9일 날 지진 규모가 7.6도 강진으로 발생한 지진이 파키스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직전에 새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외치고 화로다라고 지진이 올 것이라고 외쳐도 동네 사람들은, 주민들은 이 새들의 화가 임한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돈 욕심에, 사업 욕심에, 정력 욕심에, 땅 욕심에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지진이 와서 땅이 갈라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화가 있더라고 새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2008년도 스촨성 지진 때도 두꺼비들이 거리를 수천 마리가 나와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스촨성 성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개구리가 이동할 때 지진이 온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도시를, 그 동네를 도망쳐서 옮겨야 되는데 도망치지 못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다치고 쓰러지고 이렇게 무너졌던 것은 땅의 욕심, 집의 욕심, 돈의 욕심, 경제의 욕심으로 지진의 그 민감한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두꺼비들은 지진이 온다고 도망갔는데 사람만 욕심으로 다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2010년도에도 1월 9일 날 캘리포니아에 4.5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건물 안에 있는 영상을 보니까 개가 갑자기 도망가서 계단을 타고 현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간 다음에 지진이 와서 건물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건물은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사업의 욕심,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에 붙잡혀서 개가 도망갈 때 화가 임한다고 같이 따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돈의 욕심, 직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욕심에 붙잡혀서 결국은 죽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밤에 새벽 2시에 서울에서
개가 지서댔습니다. 밤에 주인 안집 방에까지 들어가서 개는 엉엉 짖으면서 주인을 깨웠어요. 깨우고는 나를 따라오라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주인은 그 개가 왜 그러지? 도둑이 안 나? 무슨 일이지? 온 식구가 개를 따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그 개의 시끄러운 소리로 뭔 일이 있는가 하고 두려워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왔는데 갑자기 그 집의 건물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개에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만 따라 나오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 개가 화로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개가 깨워서 따라 나온 그 가정에 식구 한 사람만 죽고 다 살아났습니다. 듣지 않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이 불러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노시 외쳐도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도 죽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싹 죽고 노새 딸들과 아내만 도망쳐 나와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겠는데 노새 아내는 돈의 욕심, 탐심의 욕심, 소돔 고모라 성의 부귀영화를 끊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개가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무너질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소리 주사파수 대역에서 볼 때 2만 헤르츠라고 합니다. 2만 헤르츠 이상을 이 개가 들을 수 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올 수 있는 감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개가 60헤르츠에서 5만 헤르츠까지 감지한답니다. 사람은 20 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까지 감지할 수 있대요. 근데 개가 더 명확하고 무너질 것을 감지를 하고 주인을 깨워서 뛰쳐 화라고 죽게 생겼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살아난 다음에 개를 부둥켜 안고 고맙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옆집 아줌마도 너 때문에 나도 살았다, 개한테 고맙다, 화가 임한다고 무너진다고 외쳐줘서 고맙다, 이런 똑똑한 개가 세상에 어딨나 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화라고 소리가 외칠 때 짐승의 소리로 듣고도 우리는 건물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 도시에서 도망가야 돼요. 이 땅의 욕심, 건물의 욕심, 돈의 욕심, 장사의 욕심, 이 욕심으로 도망쳐서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예배드리러 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될 날이 옵니다. 땅의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개구리도 지진 온다고 외치고 개굴개굴하고 화로다고 하고, 새들도 지진 온다라고 화로다라고 이 곤충들을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화가 임한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외쳐도 듣지 못하고 돈 욕심, 탐욕 욕심, 시기, 욕망, 온갖 세상 명예로 붙잡혀서 도망치지 못하고 화가 임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어두운 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물며 개가 짖어도 지진이구나, 화가 임하겠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내 천사들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라고, 이렇게 화가 임했다고 독수리가 화를 이렇게 외칩니다. 외쳐도 이 말세의 사람들이 화가 임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도망와야 되는데 도망오지 않고 이렇게 다 죽을 일에 놓여서 사망의, 죽음의, 지진의, 심판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소리가 되어서 화가 임한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외쳐야 합니다. 죽음이 임한다고, 지옥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화로다라고 날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공중에 고엽제를 뿌린다고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국군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고엽제를 맞으면서 샤워를 했어요. 세상에 그 고엽제는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죽고 그 고엽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엽제 단체가 있어요. 몸이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해병대 국군들은 이 고엽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기에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대주고 치료를 해주고 지금도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엽제를 뿌린다라는 그 통보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때도 미군은 분명히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리니까 히로시마 10km 반경으로 도망가십시오. 전단지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읽고도 일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관망했어요. 뭔 원자탄이냐.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를 덮치지 말라. 일본을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방관하고 믿지 않고 그냥 하늘에 떨어진 것을 쳐다만 봤어요. 원자탄이 하늘에 비행기 떨어져도 저게 뭐지? 다 쳐다보고 구경하고 쳐다만 봤어요. 그러다가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니까 그 원폭이 꽝 하는 소리에 10km 반경까지 원자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피범벅이 됐습니다. 태워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들도 다 태워져서 이 땅을 떠나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도 그래요. 말세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세상을 불러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관망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여깁니다. 웃기다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불꽃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불러서 이 세상을 다 녹여버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을 불로 멸망한다 해도 집 짓고 땅 짓고 은행 짓고 공장 짓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로 녹아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전도하다가 힘들고 일한다고 힘들고 예배드린다고 힘들고 기도한다고 힘들고 탄식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은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 떠서 휴거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그날이 옵니다. 지치다고 힘들고 돈이 없다고 힘들고 일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거운 짐 예수님이 오면은 다 거두어집니다. 우리의 눈물도 예수님이 닦아준다라고 그랬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고 했습니다. 새 하늘을 바라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 땅의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날이 눈앞에 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고통스럽게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로 힘써야 됩니다. 그날과 그 날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화가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건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다가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병들어서 입원하고 병들어서 죽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무너집니다. 병됩니다. 죽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날마다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해요. 그러는데 아프다고 해서 가봤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장로님? 내가 힘들어서 지쳤어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이 장로님 복음을 날마다 전하지 않고 포기한 다음부터 병들더니 결국은 죽었다고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낙심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관계전도로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칭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죄라고 외치지 않으면은 우상숭배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불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세에는 불교와 천주교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한테도 칭찬받고 불교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왜? 자기를 건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교인에게, 천주교에게, 이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전도하면 때려잡아야 돼요. 이단은 설득시켜야 돼요. 목사한테도 신천지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거 가만두겠어요? 때려잡아야죠. 그거 눈치 봐요? 내가 그 사람한테 칭찬받아서는 될 일이에요? 저주받죠. 이만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만희가 이겼다고 이만희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강하게 외쳐야 됩니다. 지옥 간다라고 외쳐요. 내가 어김없이 지옥 간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럼 밤에 꿈으로라도 지옥을 보여주겠죠. 밤에 고통을 주겠죠. 하나님이 그 지옥 간다라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매일 전도를 했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일 전도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소원을 하고는 하루는 전도를 안 했어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놓는데 오늘 전도를 안 했네. 옷을 갈아입고 전도하러 그 밤에 야밤에 나갑니다. 공원에 나가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형제요, 왜 이러고 앉아있는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술 취한 사람이 전도를 받습니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러고 뿌리치고 가버렸어요. 한 달 후에 무디 목사님 사무실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한 달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공원에서 형제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때 뿌리치고 갔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충혈이 됐어요. 얼굴이 시커매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형제 왜 이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 말씀이 내 귀에서 한 달 내내 잠도 못 자게 시끄러워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기도해 주니까 그 고통이 풀리고 그 술 취한 분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술 먹어도 괜찮아요. 이단도 괜찮아요. 우상숭배도 괜찮아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해요. 분명히 우리는 나팔수가 돼야 돼요. 잘못되었다. 말에 방망이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방망이로 원수 마귀를 두들겨 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 수양관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저녁에 기도회의를 했어요. 한 주간이 지나서
다시 붕해로 와달라는 거예요. 갔더니 김경숙 성도님이라고 일주일 전에 갔을 때는 밤무당했는데, 목사님 나 밤무당했습니다. 짜장면 집 정리하고 기도원에 올라온 거 6개월 됐습니다. 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얼굴이 천사가 됐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 기도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건가요? 천사가 됐네요.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이 기도회 할 때 기도하고 찬양 소리가 내 귀에서 한 달 내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돌더니 목사님의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내 몸을 이렇게 치료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우리의 목소리로 어김없이 기도를 해줘야 되고, 복음을 외쳐야 되고, 찬양을 들려줘야 하고, 미워해도 정죄해도 외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새 삶을 얻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그 기업은 부강하게 됩니다. 부흥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그 자녀를, 그 사업장을 덮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덮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으로 덮어서 사망은 끊어지고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먹고 취하고 방탕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화가 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에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취하고 장가가고 아이배고 정욕으로 벤다란 얘기예요. 세상 욕망으로 벤다란 말입니다.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독수들이 외쳤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두꺼비들이 외칩니다. 개들이 외칩니다. 새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새가 돼야 되고 독수리가 돼서 두꺼비가 돼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말세에 심판의 화가 있다라고, 재앙이 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화로라고 날마다 외칠 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거하는 3분의 1에게 화가 있다고 독수리가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독수리들이 외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 교역자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외칩니다. 정치인들이 타락하고 국민들이 타락하고 교회는 목사도, 교회는 성도도, 교회는 사모도, 교역자들도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은 3분의 1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독수들이 하늘에서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풀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고 그랬어요. 이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 그랬어요. 12절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이 큰 별은 교역자를 상징합니다. 목사를 상징합니다. 타락한 목사, WC에 가담된 타락한 목사, 공산주의에 잡힌 타락한 목사를 얘기해. 큰 별은요, 큰 정치인을 비유를 합니다. 해는 진리를 상징해요. 12절에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인가 별 3분의 1이 나와요. 해는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교역자 목사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예. 계시록 1장 20절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을 얘기해요. 7개의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예. 7별은 7개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들이 타락해서 WCC로 불교와 연합하고 천주교와 연합해서 이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3분의 1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이 독수리가 화로더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예. 이 쑥이 물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예. 진리에 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지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요. 말씀으로 씻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나야 돼요. 속이 회복돼야 돼요. 온통함이 회복되고 절망감이 회복되고 탄식이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주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없고 날마다 쓰리고 날마다 고통스럽고 날마다 조주스럽고 이것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물로 씻어야 돼요. 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라고 그랬어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모든 우상 숭배를 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무당의 영향이 있으면은 무당도 소리를 듣고 직감을 하고 신비롭게 마귀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무당의 귀신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민감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원하는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마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을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속에 새 영이 부어져요. 새 마음이 부어져요. 새 기쁨이 부어져요. 씻어지지 않으면 악령이 괴롭게 하고 귀신이 괴롭게 하고 탄식이 괴롭게 하고 일생을 탄식하고 더럽게 힘들게만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가정도 힘든 역사만 일어나요. 그러나 맑은 물로 진리로 씻어버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마음에 새 영을 부어줍니다. 새 마음을 부어준다는 육신의 굳은 상처를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로 씻어서 정결하게 회개가 되면은 새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줍니다. 마음의 고통, 마음의 간팍함, 마음의 혈기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상에서 씻어야 됩니다. 이 떨어진 타락한 교역자들, 타락한 목사들의 WCC 불교와 천주교와 연합하고 속이는 우상 숭배의 더러운 쑥을 성도들에게 거짓 진리를 부어서 쑥이 되어서 성도들이 3분의 1이 오늘 본문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말세는 교역자가 타락해서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심령에 죽게 합니다. 우상으로 죽게 하고 탄식으로 죽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도록 고통을 줘요. 교역자가 설교하지만은 진리를 변질시켜서 죄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죄가 아닌 것을 또 죄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악을 선하다라고 그래요.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다 타락한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WC에 잡힌 목사들, 우상숭배에 잡힌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해요. WCC 단체가 선합니까? 불교와 천주가 직제일치를 하고 우상에 굴복했는데 이것을 선하다, 우리가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다, 영혼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속입니다. 제사도 지내도 괜찮다. 이게 악한 죄인데,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거라고 했는데 제사 음식 먹게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죄를 선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얼마 더러운 죄예요. 동성결혼도 선하다고 그러고 짐승과 수관하는 것도 선하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됐어요. 이것을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들이 선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선을 악하다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혐오법, 노방에서 전도하면은 혐오법으로 전도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악합니까? 선합니다. 선한 복음이에요. 선한 복음을 갖다가 악법을 만들어서 악하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고 있어요. 죽일 사람을 또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19절은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며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죽지 아니할 영혼을 거짓말로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다. 살지 못할 영혼을 우상숭배한 살지 못할 영혼을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하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세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지옥 갈 죄를 져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망할 일 앞에서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들은 죽을 음식을 먹어도 가만둡니다. 죽을 약을 먹어도 가만둡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약한 의사들이 많아요. 약도 3가지를 먹으면 병이 온답니다. 약을 먹어도 3가지 종류를 먹으면 안 돼요. 1가지, 2가지 정도죠. 2가지도 위험할 것 같아요. 요번에 약을 샀는데 3가지 약을 먹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살 감기약 3개를 한 번에 먹으라고 했어요. 약국에서. 이것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약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먹여서 죽이고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어도 방치합니다. 젓갈은 발암물질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정직한 의사들은. 대창을 먹어도 나쁜 콜레스테롤 나고 포화지방이 나오니까 대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돼요. 병듭니다. 몸이 병들어요. 아이스크림도 설탕이 너무 많고 인공 첨가가 너무 많아서 아이스크림도 병든다 합니다. 통조림도 유해 물질이 있어서 녹슬고 죽는다고 해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도 관둡니다. 진찰하고 수술하지 않을 것도 의사들은 하라고 속여요. 암 수술하면은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안 된대요. 한 번에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성이 있대요. 하면 안 된대요. CT 촬영도 함부로 너무 많이 함부로 해서 발암물질이 생겨서 국민을 더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암을 건드리면은 암을 건들지 말고 방치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암 검진은 받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검진 받다가 더 고통을 당하고 암 검진과 수술함으로써 더 고통을 받는다고 그냥 방치해 두라고 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건들면 더 전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수술해버리고 무조건 CT 탈령하게 하고 무조건 내시경하게 하고 해서 더 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한 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타락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도 쓰게 되어서
물샘에 떨어져요. 진리에 떨어져요. 교회에 떨어져요. 성도의 심령에 거짓 진리가 떨어져 성도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무거나 먹여서도 안 돼요. 잘못된 진리를 먹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당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무당이 구단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저 목사님 왜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제사 음식 먹게 해서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냈습니까? 통곡하는 영상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아무 말씀 들어서는 큰일 나요. 예. 순천에 WCC에 가담된 교단이 전체를 돕고 있어요. 성도들이 쑥을 먹고 있어요. 독을 먹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먹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죽이면서도 괜찮다 이렇게 죽이고 있어요. 올해는 쑥을 먹고 있는 성도들을 생명을 먹일 수 있도록 불러 드려야 합니다. 구원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들이 지옥에 안 가고 생명을 얻는 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하늘에서 타락한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이 죽게 생겼습니다. 쑥을 먹는 성도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의 설교를 주여 귀로는 드러나 주여 은혜가 마음이 관통이 안 되니 무슨 능력이 나가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니 무슨 설교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눈구녕을 똑바로 뜨고 강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끊고 눈으로 끊고 영역을 끊고 하나님께 어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립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